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로 초청하시는 새날을 맞았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2020년 11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9장입니다. 36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비난 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2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 3장의 말씀에 있는 교회들의 내용들 그리고 요한계시록 7교회들의 내용들을 사실 한 교회 한 교회 더 깊게 살펴볼 필요도 있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이 교회들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한 장을 다 읽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은 내년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함으로 한 해를 정리하기도 하고 계획하는 그러한 시기이기에 이 교회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좋겠다는 마음에 어쩌면 급박함 그러한 것들이 좀 개인적으로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로 7교회에 대한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가 아마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나눌 때에 한 번 더 이 7교회들의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살펴볼 교회들은 이제 사딕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 세 교회의 내용입니다. 이 세 교회의 상황들과 그리고 그들이 처했던 현실적인 그러한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공동체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교회는 그 교회가 속했던 지역과 그런 문화들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알고 이해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해서 그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서신서 지금 읽고 있는 요한의 그러한 계시록적인 서신서를 읽을 때 그러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귀한 내용이 됩니다. 이 사대교회는 BC 6세기에 리디아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BC 133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로마의 영토로 편입되어서 통치를 받았고 AD 17년에 티베리우스 황제 때 이제 이 도시가 새롭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대 지역은 그 사대 교회가 속했던 지역은 양털 염색과 그리고 보석 산업이 많이 발달했던 즉 산업과 경제적인 그런 여건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었던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옛말에도 어른들이 하셨던 이야기 요즘도 그 말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 부유한 경제력과 산업이 뒷받침되는 곳에는 많이 모여들고 그곳에서의 삶이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산업과 경제력이 열악한 곳들보다는 그래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했던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고 금융과 보석과 같은 이러한 문화적인 혜택들이 풍요했던 이 사대 지역에는 아울러서 심각한 그들의 삶의 흐트러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일곱 교회들 중에 가장 많은 책망을 받았던 그리고 가장 강한 질책을 받았던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대 교회가 속해 있던 지역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많은 이들이 아무래도 이 교회 신앙을 접하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교인들의 대부분이 많은 부요함을 누리던 그러한 성도들로 그러한 신자들로 구성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 안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그 내용은 성경을 따라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들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던 그 마음들을 지키고 다시 회개하며 처음으로 돌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습은 1절 끝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들이 지켜가고 있었으나 실제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행함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한 삶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서의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한다면 그들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결코 드러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사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0년 우리 대한민국은 어쩌면 과거에 대표적으로 표현되었던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말조차도 어려운 지켜가기가 어려운 현실이 되어버렸지만 이 사대교회의 모습이 가장 잘 표현하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썬데이 크리스찬은 어떤 단어를 성도들을 일컫는 것입니까? 일요일에는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찾는 그리스도인 신앙인의 모습이지만 남은 6일의 삶에는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찾아볼 수 없는 이들의 모습. 물론 여러 가지 변명과 이유를 댈 수 있지만 그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저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묻게 되는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대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처음의 신앙,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신앙의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의 말씀과 같이 과거의 일을, 과거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과 뜨거움, 열정을 잃어버렸던, 그리고 그 열심을 회복하러 가는 마음을 따라 이제 앞에 있는 표대를 바라보고 소망이신 주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부릴 듯 하라고,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삶이 동일하게 그 신앙의 길을 달려가라고 권면함을 받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사대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게 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성경에서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을 받았던, 하나님의 지지를 받았던 그러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러한 도시의 이름은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극동의 문과 같은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통의 요충지면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지역도 마찬가지로 BC 60년경에 있었던 대지진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그 이후에 AD 17년경에 지친 그 황제 때의 티베리우스 황제 때의 그 지진을 복구해서 새롭게 도시의 모습을 재건했던 곳입니다.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는 많은 신전과 또 종교와 종교 축제들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섬겼던 문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황제를 숭배하던 문화가 있었고,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단편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은 1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칭찬하시는 것은 그들의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을 성실하게 삶으로 지켜갔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그러한 배경적인 상황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었는데, 요한계시록의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현실적인 구체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의 교회의 7교회의 상황에 편지했던 요한의 그러한 마음은 이제 크고 작은 어려움, 어제 살펴보았던 교회의 상황과 같이 직접적인 순교를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듯이 그 일들이 이제는 더 확대되고 확장되어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어려울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전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크고 작은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성도들은 그들의 말씀을 인내하며 신실하게 지켜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장차 앞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둘러싼 그들에게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 그들을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박해하는 거짓말하는 사람들, 즉 한마디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9절에 사탄의 회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들을 그 이 빌라델비아에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내가 너희를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어려운 때를 지나면서 경험하고 느끼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찾아올 앞으로의 그 사탄의 회당이 찾아올 그때를 시험의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를 10절에 아까 읽었던 표현을 보면 면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면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번역은 약간 오역된 표현입니다. 원어의 그 표현을 본다면 이 3장 10절 말씀은 내가 또한 너를 시험의 시간으로부터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너를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둘러싼 그 성도들과
오늘 이 교회의 상황을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 시험의 때가 올 것이고 그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그 시험을 통과하도록 돕는다는 주님의 마음이시거든요. 시험을 면하는 것의 전제와 시험을 지키는 것, 시험을 때를 지나는 것의 전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험을 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피해가는 것이죠. 고난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박해의 상황 가운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성도들이 고난의 때를 회피하고 외면하고 주님을 저버리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표현이 될 것으로 오역되었지만 실상은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너희가 그 고난의 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그 어려움의 시간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함께 통과하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자들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과 같은 자들로 주님이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임하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이제 주님이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반드시 미움을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먼저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모습으로 너희들을 미워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데려가도록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날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하나님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의 증거와도 같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마음이 있다면 어려움의 때에, 박해의 때에, 그리고 큰 시험의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특별히 이 대한민국을 지나가며 우리가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결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더욱 의식해야만 하는, 심지어 직장에서는 일부 성도들에게 그 전날 주일에 교회를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를 물어보고, 어떤 교회 목사님의 말을 들으니까 직접 그 성도의 표현을 빌어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직장을 다녀온 성도에게 하루 동안 따로 근무를 하게 하는 자리를 마련한 직장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과거와 다른 이러한 현실 가운데 정말 이 고난의 때, 이 박해의 때에 주님이 이 시험의 때를 통과하도록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꼭 다른 사람들과 유별나게 독특하게 지켜가서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향한 마음의 중심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그마저도 외면당하기 쉽고 그마저도 오해받기 쉬운 이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가시며 이 일들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또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은 백성의 정의라고 하는 이 뜻이 담긴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BC 3세기경에 안티오코스 2세가 이 도시를 재건하고 나서 자기 아내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게아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자료를 이렇게 보면서 참 부러웠습니다. 한 도시를 자신의 아내의, 어떻게 보면 아내에게 이 도시를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한 날이 저에게도 올 수 있을지 그냥 한편 생각을 해봤지만 그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역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땅이 기름졌고요. 그 지역은 양을 기르기에 아주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목축업이 많이 발달했겠죠. 그리고 교통도 충분히 좋았던 지역이라서 상업이 발달했고 이 지역은 금융업, 은행업이 그 당시에도 많이 융성했다라고 자료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신전이 있었고 의과도 대학이 존재했던 그러한 지역이 라오디게아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는 프리기안이라고 하는 안약이 생산되었는데 그 안약이 눈을 치료하는데 탁월한 효능으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BC 60년경에 지진으로 이 도시도 황폐화되었으나 이 도시는 정말 은행업이 발달하고 이 경제적인 여건이 좋아지면서 다른 외부의 지원 없이도 도시가 스스로 다시 회복했던 그러한 전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이들의 신앙에 있어서 오랜 시간이 지나며 연륜이 생기면서 그들의 삶과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 현실적인 삶의 자리와 성도로서의 신앙을 지켜가는 삶의 자리가 경계가 점점 허물어져 갑니다. 물론 그것이 경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꿔 말하면 성도로서 지켜가야 할 거룩한 신앙인의 삶이 점점 약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이 본문들의 내용을 살펴보게 될 때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과 교회의 모습은 어쩌면 자아도취적인 신앙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그런 물질적인 풍요로운 복이 그들의 삶을 다스리고 만연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점차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스스로 이야기할 때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그들의 고백의 근거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부족하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그들이 신앙과 연결해서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에 많은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왔다라고 그들이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그들의 삶의 영역들을 보게 되면 실상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존중함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의 내용을 연결해서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물질은 받아 누리고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영혼의 상태나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하나님 앞에는 벌거벗은 모습과 같은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권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련함, 곤고함, 가난함을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그들이 자아도취되어 있던 그 보유함이 다시 그 마음에서부터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구체적인 권면입니다. 또 안약의 생산지로 유명했던 그 지역의 그런 특징을 따라 그들이 눈이 멀게 된 그 현상에 대해서 18절을 보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양털 산업이 발달했던 의류 지역의 그러한 특징의 표현을 따라서 벌거벗은 너희들의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흰 옷을 사서 양털과 같은 흰 옷을 사서 순결하고 정결한 신앙의 거룩함을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열심을 내라, 다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책망하시며 또 권면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자신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 영접하지 않았던 이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해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시며 그들에게 잃어버린 그 미지근했던 신앙을 다시 부릴 듯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통해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의 맥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낭독해서 읽는 자와 그 말씀을 듣는 자들 가운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대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을 우리가 함께 보며 오늘 함께 붙들고 씨름하며 고민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그 말씀에 대해서 한 구절이라도 오늘 내가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신앙의 열심이 다시 한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룩한 독서의 기간이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 일주일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이 거룩한 독서의 일정 가운데 삶을 들여 분투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판단하거나 책망하거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우리 보두미 학생부 학생들과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가고 있는데 때로는 그날에 주어진 24시간 안에 이 일들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 해당 날짜를 넘겨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지켜가고자 하루에 총 제가 따져보니까 길면 그 말씀을 진지하게 읽는데 20분 정도면 충분한 시간인데도 24시간 중에 20분을 그 말씀 앞에 앉아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던 시간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오늘 다시 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그분의 두드림은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시 찾아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살아갈 삶의 길을 그분은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들,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들, 사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들이 과연 나는 어떠한 곳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있으며 나는 어떠한 것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삶인가를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목사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어제의 일들, 어제의 본문, 어제의 말씀에 집착하지 마시고 표대를 향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묵상하며 그 가운데 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느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새 교회의 상황과 모습들을 보여주시며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당당하게 뚜렷하게 내세우려고 했던 그러한 신앙의 열심과 그 모습들이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신앙의 열심인지, 주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삶인지 스스로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있다면 그 모습을 비춰주시사 그 마음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따라 다시 한번 일어나 그 믿음의 길을 걷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비추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허물이 있고 우리의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책망함이 있는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과 함께 이 거룩한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고 이 믿음의 길을 지켜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과 주님의 넉넉하심과 주님의 붙드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구체적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회복을 명하시며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문제와 삶의 고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그 삶을 주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고, 주님이 그 삶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그 삶의 자리를 분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에 따른 이 믿음의 길을 오늘 하루도 가정과 직장과 많은 관계들 속에서 지켜가고자 애쓰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다고 하는 여겨지는 이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들의 불안함을 위로할 수 있고 그들의 불안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들의 삶을 거룩함으로 지켜가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